창세기 35장의 야곱에 대한 말씀을 이제 거의 마무리 하려고 합니다. 야곱은 참 특별한 사람이죠. 구약 성경에서 예수님을 가장 많이 닮았다 일컬어지는 요셉이라든지 혹은 신약 성경에 나오는 바울과 같이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평생의 삶을 참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며 신앙과 믿음을 살았던 사람들이 성경에 꽤 많이 있습니다만은 특별히 야곱에게 마음이 가는 이유는 그가 우리를 매우 닮아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곱은 우리가 매주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는 것처럼 정말 갈팡질팡한 신앙생활을 한 사람이었어요. 어떨 때 보면 정말 믿음 안에 거하고 정말 하나님 없이는 못 살 것 같은 그런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다가도 또 어떤 날 보면은 터무니없이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방법을 취하며 살아가면서 어려움을 자초하는 그런 모습도 우리에게 보여주었거든요. 근데 참 신기한 것은 하나님은 그런 야곱을 너무너무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생각 같으면 한두 번쯤은 혼나고 꾸중도 들을 만한데 한 번도 하나님은 야곱 혼내지 않아요. 그리고 그에게 계속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것을 보면 정말 하나님은 야곱을 많이 사랑하셨구나. 그리고 우리의 삶도, 야곱 닮은 우리 삶도 하나님께서 많이 사랑해 주시는구나. 그런 은혜가 있어요. 새벽기도 말라기서 이번 주에 말씀을 읽었거든요. 첫 번 말라기서 1장에 나오는 말씀도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다. 내가 에서는 미워하였고 야곱은 사랑하였다. 이 구약성경 맨 마지막에 나오는 선지자 말라기에 그래도 하나님께서 야곱을 얼마나 사랑해 주셨는가라고 하는 것을 기록해 놓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창세기 34장에 보면 그런 야곱의 인생을 통해서 가장 결정적인 위기의 순간이 있었어요. 사랑하는 딸 디나에게 원치 않는 엄청난 일이 벌어졌고요. 그로 인하여 그의 오라비들이 일어나서 세겜 지역에 살고 있는 족장이죠. 추장 하몰이라는 사람의 아들 세겜뿐만 아니라 그 일가 집안을 완전히 몰살시키는 좀 위기천만한 그런 상황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야곱은 이 가나안 땅에 연고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세겜의 추장 하몰은 굉장히 유력한 집안이고 그의 동족들이 주변에 깔려 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하여 야곱은 이게 자기가 혼자서 죽고 사는 그런 문제를 떠나서 지금까지 평생토록 일궈왔던 자기의 가업과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사라질 엄청난 위기 앞에 처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35장에 딱 넘어오면 그와 같은 위기의 순간, 어떤 의미에서는 야곱의 일생에서 가장 절체절명의 순간에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오늘 말씀 가운데 펼쳐지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창세기 35장은 언제 읽어야 되는 말씀이냐면 우리가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 부닥쳤을 때, 우리 인생이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곳에 이르렀을 때 야곱은 어떻게 그런 상황 속에서 건짐을 받았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은혜가 이 말씀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나간 삶을 돌이켜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야곱의 위 같은 삶이 왜 없었겠어요? 그리고 알지 못하는 앞으로의 삶의 여정 가운데도 저는 반드시 이런 상황은 있을 거라고 믿어요. 그때 우리가 다시 창세기 35장의 말씀을 통해서 야곱을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붙잡고 하나님과 더불어 승리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 비결을 이루는 말씀 1절 우리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5장 1절 말씀 시작. 아멘. 자, 우리가 이런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위기의 순간을 모면하고 승리할 수 있는 삶의 비결은 베델이라고 하는 이 장소와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그 위기의 순간에 베델로 올라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죠. 그럼 베델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이냐? 그것은 야곱의 삶을 돌이켜서 그의 신앙 여정에 굉장히 의미 깊게 새겨진 그런 장소가 바로 베델이라고 하는 장소입니다. 20년 전에
장자권과 축복권을 빼앗기 위하여 형과 아버지를 속였다가 집안에서 거의 위기의 순간에 도망하였던, 외삼촌 집으로 도망하던 그곳, 그 첫날 밤을 야곱은 베델이라고 하는 들판에서 돌 베개를 베고 자다가 사닥다리를 오르락내리락 하는 하나님의 천사를 보고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는 그런 은혜를 입었거든요. 그게 바로 하나님과 야곱 사이에 있어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야곱이 처음으로 하나님을 깊이 경험했던 곳이 바로 베델이라고 한 그런 장소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야곱에게 있어서 신앙의 첫사랑의 어떤 추억과 기억이 새겨져 있는 곳이 바로 베델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던 바로 그 장소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가 야곱에게 있는 거예요. 사울이 바울로 변화되는 가장 결정적인 순간은 그가 다메섹이라고 하는 길을 가는 도상에서 하나님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는 체험으로부터 시작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메섹은 어떤 의미에서는 바울에게 있어서 베델이에요. 그런 의미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라고 하는 그 말씀에 순종하여 그물을 내렸을 때 큰 고기가 가득히 잡히고 그물이 찢어지는 그 놀라운 역사를 경험해요. 그때는 고기 잡히는 시간이 아니거든요. 그때 베드로가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회개했던 그 주님을 만났던 그 갈릴리 바다가 베드로에게는 베델이 되는 것입니다. 야곱이 그런 은혜를 이곳에서 경험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삶의 위기 가운데 야곱이 어디로 돌아가느냐? 처음 하나님을 만났던 감격이 있었던 바로 그 베델로 돌아갔다라고 하는 이야기. 그것은 그때의 사랑을 기억하고 그 사랑을 회복했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저에게도 그렇고 우리 권사님들에게도 그렇고 집사님들에게도 그렇고 하나님과 깊은 은혜와 사랑을 첫 번 경험했던 베델이라고 하는 것은 다 우리 마음 가운데 저는 반드시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 베델. 저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어려움 가운데 있잖아요. 제가 하나님을 경험했던 자리는 여러 자리가 있어요. 저는 그 순간순간이 지금도 다 기억이 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자리,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했다가 하나님께서 마음에 큰 확신으로 새롭게 나를 변화시켰던 자리, 이런 은혜의 자들이 있는데 가만히 나에게 베델이 어딘가 생각을 해보았더니 경기도 가평에 가시면은 필그림 하우스라고 하는 기도원이 있거든요. 거기가 저에게 베델이 아니었는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목회하면서 여러 가지 이유로 자주 찾아갔던 곳이기도 하였고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경험한 곳이기도 하였으며 특별히 목회가 큰 어려움 가운데 있었을 때 거의 이 야곱과 같은 심령으로 무릎 꿇고 엎드렸을 때 다시 한번 내 마음에 힘을 주시고 일으켜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던 그곳이 저에게는 베델이 아니었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든다 이 말입니다. 누구에게나 그와 같은 베델이라고 하는 곳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곳을 기억해 두셨다가 우리가 때때로 인생에서 당하는 크고 작은 위기 앞에서 그것을 기억하고 그 은혜의 자리에 돌아가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만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위로와 소망과 힘을 더해 주실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참 인간은 묘하죠. 그런 기억들을 그대로 간직하고 신앙생활하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군대 간 분들이요, 신병훈련소에서 고생 죽도록 하다가 첫 번 교회를 갈 때 예배당에 앉으면 그냥 눈물만 난다는 거예요. 눈물만. 그 고생하는 순간에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예배드릴 때 마음속에 차오르는 그런 눈물과 감격을 잊지 않고 지금까지 신앙생활 그렇게 그런 믿음으로 살았다라고 하는데 얼마나 은혜롭고 좋겠습니까마는 사람은 자주 망각합니다. 야곱도 베델에서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했습니다만 20년 동안 외삼촌집 라반에서 일하는 동안에 그 은혜를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다시 인생의 위기 앞에 이 형 에서를 만난 야복감과하고는 또 다른 의미거든요. 인생의 큰 위기 앞에 다시 한번 베델을 기억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나아가
그때의 신앙과 믿음을 그 감격을 회복할 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새로운 이스라엘의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베델의 은혜를 붙들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근데 그런 분들을 보면 참 은혜스러워요.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은요, 그냥 아주 꽤 큰 목회를 하시는 목사님이고요. 저보다 훨씬 선배이기 때문에 목회 연조도 굉장히 깊습니다. 30년이 넘는 그런 목회 시간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분은요, 정말 얼마 전에 목사 안수 받은 사람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섬겨요.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때때로 그분은 직접 앞에 나와서 찬양을 인도하실 때도 있고 또 찬양을 부를 때 보면 어느 성도들 못지않게 앞자에서 박수를 치며 열정적으로 찬양하는 것을 보면 저분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조금 더 식지가 않았구나. 그런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그런 분들을 보면은 그 첫사랑을 간직하고 그 첫사랑대의 신앙생활을 하려고 애쓰는 모습이 참 은혜가 되거든요. 사람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쩔 수 없이 나이가 들어 늙어갑니다. 그러나 저도 그렇고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고 절대로 나이 든 채 하지 마시기 바래요. 찬양을 부르고 성도들이 온 마음을 다해서 노래할 때는요, 나도 옛날엔 그렇게 불렀지, 나도 옛날엔 참 그런 때가 있었어 라고 말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해아래 새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고 우리가 집회를 하고 다 그것일 수가 있거든요. 그러나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새로운 은혜를 사모하고 새롭게 그 자리에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새로운 축복을 더해 주신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다 해봤어. 나도 예전에 나도 다 성경 읽어봤고 성경 써봤어. 우리 집에 하면 성경책이 내가 쓴 게 몇 권이야. 그러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그 사랑의 기억이 언제나 내 마음속에서 베델의 은혜로 역사해서 저도 그렇고 우리 성도님도 그렇고 60이 되고 70이 되고 80이 되어도 하나님 앞에 늘 새로운 믿음으로 베델의 은혜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귀한 종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마음이 중요한 거야. 베델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 저는 양육교회 온 지 1년도 안 됐잖아요. 근데도 우리 아내랑 가끔씩 그렇게 서로를 향해서 격려하는 말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조금이나마 교회를, 성도를 섬기는 몸과 마음에 있어서 흐트러움이 있을 때마다 사모님, 초심을 잃지 마세요. 그렇게 얘기를 해요. 사모님은 저를 향해서 목사님, 초심을 잃지 마세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평생 은퇴하는 날까지 초심 잃지 말고 하나님 앞에 교회를 섬기자. 그게 제 아내와 저의 기도 제목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베델의 은혜를 양림교회를 통해서 저와 우리 가정에 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를 붙들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신앙생활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베델은 그런 곳입니다. 또 한 가지, 베델은 어떤 의미가 있는 곳이냐면 야곱에게 있어서 베델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특별히 야곱에게 있어서는 더 이상 계산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장소로서의 의미가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지금 창세기 34장에서 야곱이 당한 그 위기에 대한 말씀을 제가 드렸잖아요. 엄청난 위기입니다. 이거는 어쩌면은 그 야곱의 인생 전부를 날려버릴 수 있는 그런 위기였고요. 야곱은 항상 자기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굉장히 머리를 잘 쓰고 계산을 잘 하는 사람으로 우리에게도 이미 알려져 있잖아요. 한두 번이 아니에요. 삼촌집에서 일할 때도 그렇고, 약복강 같은 경우도 여러분, 자기의 가축과 가족들을 세 대로 나누잖아요. 종의 부인들을 맨 앞에 놓고,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그룹을 놓고, 맨 뒤에 참 계산이 빠르다를 넘어서 그건 비열하기까지 보이는 그런 삶을 살았던 이 야곱이 이제 베델로 올라간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베델은 평지입니다, 여러분. 그가 밧단압으로 도망가던 날에 돌베개를 지어서 거기다가 이제
누워서 잠들었던 그런 평지거든요. 그 무슨 말이냐면 도망할 곳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땅에 가면 평지도 있고 산지도 있고 산지로 도망을 가야지. 그 산세를 의지해서 어떻게든지 위기를 모면할 수도 있고 그런 건데 이런 넓은 평지 가운데 도망할 곳이 없는, 더 이상 의지할 곳이 없는 그런 베델로 야곱이 올라갈 때 마음속으로 그가 어떤 결심을 하겠습니까? 나는 하나님 이제는 더 이상 계산하지 않겠어요. 이 평지에서 도망할 곳 없는 곳에서 하나님만이 나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나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서 살아가겠습니다라고 하는 마음의 고백이 이 장소 가운데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계산하지 않고 의지하지 않고 나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살아가겠습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 이게 신앙이죠, 여러분. 신앙이라는 게 뭐 별거 있습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지 아니하시면 나는 하루도 살아갈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이게 신앙이죠. 목회를 하면서도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지 아니하시면 하루도 교회를 이끌어 인도할 수가 없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지 않으면 내 삶 가운데 어떤 능력도 나타날 수가 없으므로 말미암아 나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베델의 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런 신앙. 우리가 평상시에는 베델을 잘 가지 않아요. 그냥 베델이라고 하는 것은 잃어버릴 것이 많은 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숨을 곳도 없을 뿐만 아니라 벌써 창세기 34장에 나오는 세겜이란 땅과 비교해 볼 때도 참 별 볼 일 없는 그런 땅이거든요. 그러나 믿음과 신앙의 사람이 되면 가는 거지. 베델로 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런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베델에서 오히려 능력이 나온다는 사실 아십니까, 여러분? 베델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야곱이 경험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탕자의 이야기,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가 누가복음 15장에 나와 있습니다. 탕자가 아버지의 재산을 미리, 아버지가 살아 계신데 미리 그 재산을 가지고 먼 곳으로 가서 허랑방탕하게 다 소비하고 거지가 됐잖아요. 거지가 된 다음에 탕자가 집에 돌아온 줄 아세요?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은 거지가 돼도요, 베델로 돌아가지 않아요. 거지가 되어서 남의 집에서 돼지를 치는 일을 했어요. 돼지들이 먹는 쥐엄 열매라고 하는 먹이를 같이 먹으면서 하나님의 아들이 돼지와 함께 한 밥상에서 돼지와 그것을 주워 먹는 삶으로 그런데도 이 탕자가 집으로 돌아가느냐? 돌아가지 않습니다. 언제 돌아오느냐? 그 돼지가 먹는 쥐엄 열매라도 더 이상 주는 사람이 없을 때, 더 이상 그에게 주는 사람이 없을 때 그때 비로소 내 아버지의 집을 생각했다라고 성경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거지가 돼도 말이죠. 세상 쫄딱 망해도 쥐엄 열매라도 먹을 수 있는 형편이 되면 안 돌아간다는 거예요. 베델로 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 형편과 처지에 들어가지 않으면, 그런 처지와 형편까지 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만이 나의 전부가 되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라고 고백하지 않는 것이 누구다? 그게 우리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고백이 있는 사람만이 베델로 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곱이 자기가 뭐라도 좀 해볼 만한 여지가 조금이라도 있었으면 절대 이 사람 베델로 갈 사람이 아니에요. 자기가 해결하지. 조금이나마 자기 편에서 뭔가 그런 게 있으면은요,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갈 사람이 절대 아닙니다. 근데 이 창세기 34장의 사건은 너무나 엄청난 사건이었거든요. 이건 뭐 에서 형과의 이런 문제, 이런 것도 두려운 거지만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그리고 형과의 이 문제는 자기가 준비를 했거든요. 오랜 세월 동안. 근데 세겜 땅에 가가지고 맞았던 이 사건은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딸과 아들들의 일로 말미암아서 그냥 한순간에 자기가 뭐 대비할 틈도 없이 그냥 뭐라 그럴까요? 야밤 도주하지 않고서는 그들의 손길에서 구원받을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뛰쳐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야곱이 들이켜 베델로 갈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이 참 놀랐습니다. 야곱에게 있어서 그 인생의 전체를 돌이켜 봤을 때 베델은 가장 낮은 자리였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더 이상 자기의 생각, 자기의 계산, 자기의 판단, 이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 우리를 살려주실 수가 있고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의 자리가 베델인데, 그런 낮은 자리에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흘러 넘치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사랑도 마찬가지잖아요. 사랑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임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가장 낮은 자리에 거하기를 기뻐할 때 그 낮은 자리에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나다운 내 모습은 언제 나타나는지 아십니까? 가장 나다운 나는 가장 낮은 자리에서 하나님 아래에서 서 있을 때 가장 나다운 모습이 드러나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야곱은 꽤 성공한 사업가였어요. 그리고 세겜 땅에서 지금까지 하기가 땀 흘려온 20년의 인생을 발판으로 해서 아주 그 성공적인 삶을 꿈꾸었던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그런 자리, 그런 마음, 그런 생각을 가지고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기가 어렵습니다. 야곱은 이 지금 정말 위기의 순간에 가장 낮은 자리 베델에서 자기 자신의 정확한 모습을 바라보았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해 주시는데, 그 말씀이 창세기 35장 9절부터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9절부터 13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인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니라. 아멘. 저는 창세기 35장 9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의 축복이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20년 전에도 야곱과 베들에서 약속을 하셨어요. 언약을 맺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새롭게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보다 더 좋은 언약을 야곱과 맺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첫사랑의 장소 베델로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가장 낮은 자리에서 자신의 모든 계산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하겠다는 그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니 야곱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의 가장 낮은 자리, 우리 인생의 가장 위기의 순간, 우리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 도달라서 도저히 헤어날 수 없는 바로 그 자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또 다른 자리가 될 수가 있고, 그것을 우리가 베델의 자리로 삼을 수만 있다면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야곱에게 다시 한번 큰 복을 더하여 주시고 그의 인생과 삶을 통해서 놀랍도록 역사하시는 이 은혜를 우리 모두가 다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베델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경험했던 이 야곱의 놀라운 신앙과 믿음의 경험이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인생의 가장 낮은 자리, 힘겨운 자리, 어려운 자리에 섰을 때 하나님과 약속을 기억하고 베델로 나아갔던 야곱을 통하여 다시 한번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과의 그 첫사랑이 기억이 삼겨져 있는
약속의 그 땅 베델로 향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적인 계산은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살 길이요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이 되신다라고 하는 겸손하고 낮은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언약을 새로 받았던 야곱과 같은 축복의 주인공이 다 될 수 있도록 머리 숙인 종들 위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